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싸울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도는 육신을 따를 때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쫓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물론 육신도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이 그러한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성도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원리와 같이 성도는 이 두 가지를 타협하며 또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성도의 삶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과연 죄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이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답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영의 생각, 곧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영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구해야 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